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0장 말씀 우리 같이 해설하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인데요. 9장까지의 내용은 뭐였죠? 드디어 이제 7나팔을 불기 시작했죠. 그래서 6째 나팔까지가 9장에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10장하고 11장 중간까지는요, 이 작은 책을 먹는 그 환상과 그리고 명령과 그리고 두 증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삽입이 되어 있어요. 사실 최종 끝나는 게 7째 나팔이거든요. 근데 7째 나팔 끝나기 전에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바로 이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가 끝이에요? 7째 나팔 쭉 다 불고 7번 불면 거기서 끝인 거예요. 다. 용도 갇히게 되고 다 끝납니다. 거기서. 그래서 마지막 남은 한 나팔이 남은 그 마지막 때에 이 요한이라는 제자와 이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이 나오거든요. 두 증인은 우리를 얘기해요. 이 시대의 교회.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이 있기 직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바로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일을 해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그거 얘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자, 요한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볼까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우리 6째 천사까지가 와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천사들 말고 다른 천사가 여기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를 보게 되면은요, 그냥 여느 천사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이 천사는 마치 예수님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아니고 그냥 천사로는 너무나도 그 모습이 화려하고 너무나도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마 천사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래서 이 어떤 사람들은 이 천사를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상당히 좋은 또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볼까요?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답니다. 그 머리 위에. 천사가 머리에 무지개가 있겠어요? 그냥 천사는 천사지 뭐. 이 무지개는 뭘 뜻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의 심판 이후에 우리에게 약속의 언약을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너희들을 보존하겠다.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인 거예요. 그 무지개가 떠 있는 겁니다.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상징. 자,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는 거는요, 천사들에 있어서는 잘 쓰이지 않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산에서 나타나심이나 요한계시록 1장에서의 예수님의 여러 가지 표현들,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절,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여기가 이제 핵심이거든요. 오늘의 주제가 뭐느냐, 이 요한계시록 오늘 이 10장의 주제가 뭐냐, 바로 이 두루마리에 있다는 거예요. 두루마리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냥 성경책 자체. 이거보다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보아야 될 거 뭐냐면, 그냥 단순히 하나님 말씀, 성경 이것이 아니라 이걸 넘어서 하나님 말씀도 되지만 우리가 선포해야 될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해야 될 앞으로 사명을 가지고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까지, 그 종말이 오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 바로 복음의 선포에 있는 거죠. 말씀을 잘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양육하는 그 일. 예수님 손에, 또 그 천사 손에 작은 편에 두루마리 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어요. 왼발은 땅을 밟고 있어요. 이거 뭡니까? 바다를 건너서 세계 열방 가운데로 나가라는 거예요. 바로 다른 나라, 그 이방인들의 그 곳으로 가서 바로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를 들고 바로 오른발은 바다를 건너서 왼발은 땅을 밟고 그 말씀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자, 3절 보면은, 자,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얼마나 이 말씀이, 이 천사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엄중하고 우리의 귀에 쩌렁쩌렁 울리도록 들리게 하고 싶으냐면, 7 우레, 7은 완전한 숫자라. 7 우레가 그냥 하나만 쳐도 천둥이 쳐도 무섭고
어떨 때 깜짝 놀랐는데 일곱을에 완전히 큰 소리로 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4절.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자, 기록하지 말라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자주자주 등장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바로 기록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큰 비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그것을 적거나 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단순하게 그것들을 대할 수 없다는 거죠. 엄중하게. 뒤에 보면은 적을까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기록하려고 곧 들으니 적을까요? 했더니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는 거죠. 적는 거 정도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적는 거 정도는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먹어라. 뒤에 나오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5절.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 맹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이제 마지막 일곱째 천사 남았다 그랬죠. 여섯째 천사까지가 9장까지 이야기. 일곱째 천사 불면은 이제 용이 다 잡히고 사탄막이 잡히고 최종 심판입니다. 그때까지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비밀 이제 완전히 성취되고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가. 그러면 나팔 마지막 불 그 나팔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거 그 핵심이 뭐예요? 바로 두루마리를 어떻게 하라? 먹는 거. 두루마리를 먹는 거.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적는 정도로 안 된다는 거예요. 먹어라. 먹으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저도 많이 쓰는 표현인데 우리 성경을 먹는다 이런 표현 참 많이 쓰죠. 성경 먹는다. 완전히 우리 것으로 만들고 소화하고 내 뱃속에 집어넣어야 되고 내 심장 속에 집어넣어야 돼. 내 마음 속에 집어넣어야 돼. 허파 속에 집어넣어야 돼. 온전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다 습득하도록 하라는 거죠. 전심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냥 말씀이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구경꾼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 실질적인 우리가 그 말씀의 일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드디어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야, 그 천사, 바다와 땅 밟고 있는 그 천사가 가진 두루마리 네가 가져라 하고 하늘에서 명령이 내린 겁니다.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라. 먹어버리라.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말씀 적을까요? 했더니 적지 말아라. 인봉하라. 그리고 내린 명령이 뭡니까? 오늘의 핵심 메시지. 두루마리를 먹어라. 먹어버리라 그랬잖아요. 먹어버려라. 하나님 말씀을 이 먹는다는 표현이 너무나도 참 적합한 표현이거든요. 그 표현을 잘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누려야 돼요. 잘 체험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안 읽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한 허기가 집니다. 저는 그 한계점을 이틀로 보거든요. 이틀 동안 하나님 말씀 안 먹고 계속 버티잖아요. 그러면 슬슬 이제 영양실조 분위기가 나요. 우리가 먹는 밥이랑 비슷해요. 우리도 한 이틀, 3일 굶고 금식하다 보면은 이제 일상생활 하기가 힘들도록 그렇게 힘들어지잖아요. 저같이 특별히 마른 사람은 더 그렇죠. 뚱뚱하시고 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저장해 놓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같이 바짝 마른 사람들은 뼈가 막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은요 2, 3일 굶으면 초죽음이 됩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도 2, 3일 동안 안 먹게 되잖아요. 안 읽게 되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그 판단력이 흐려져요. 눈이 흐려지듯이 영적 판단력이 흐려지고 기도도 못하겠고 모든 그 영적인 그 감각들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배고프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배고프구나. 영적으로 내가 굶주려 있구나. 읽고 싶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그립다. 읽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딱 먹잖아요. 하나님 읽잖아요. 그럼 그 맛이 어때? 꿀같이 달아요. 그게 여기 표현된 겁니다. 갖다 먹어버려라 하니까 내 배는 쓰나 내 입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딱 3일 만에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어찌나 단지 족족 빨아먹고 그냥 핥아먹고, 예? 그 바닥까지 그냥 긁어먹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영적으로 이렇게 채워져요. 그럼 내가 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고 영적인 사고가 달라지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불끓음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거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3일째 되는 날 하나님 말씀 읽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먹지 않으면. 그러면 감각이 슬슬 없어져요. 그래서 뭐 일주일 안 먹고 한 달 안 먹고 1년 안 먹으면은요, 그러면은 이제 드디어 박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걸어다니는 해골이 되는 겁니다. 좀비 되는 거예요. 좀비. 죽지도 못하고 영적인 좀비가 되는 거예요. 요새 그 코리안 좀비 참 히트치던데 영적 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각 자체가 없어. 이제 내가 읽을 힘도 없어져.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죽은 거예요. 이제 사망 선고 받은 거란 말이에요. 누가 갔다가 수혈해 주든지 아니면 닌겔 꽂고 영양제 맞춰줘서 하나님 말씀 강제로 먹여주지 않으면, 그러면 자기 혼자 힘으로 회복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그렇죠? 이게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라 그랬죠? 그런데 먹은 후에 어떻게 됐어요? 뱃속에서는 배에선 속이 쓰린 거예요. 아프고 배가 아프고 쓰고. 배가 어떻게 쓴맛을 느끼게 되겠습니까? 이건 표현이죠, 표현. 속이 쓰리다라는 거죠. 배가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게 되죠. 왜? 입에는 달지만 배에선 쓰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게 되면요, 이런 현상이 누구든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먹게 되면 너무나도 나에게 영적 양식이 되고 꿀같이 굶은 사람에게 반짝하고 힘을 줄 수 있는 건 없거든요. 또 맛도 달지만. 그래서 내가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통곡하게 되고 울게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정말 처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시대의 삶을 보면, 이 세대를 보면, 이 세상을 보면, 내 이웃을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선포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았을 때 내 피가 끓는 것 같고 내가 속이 터져서 죽을 것 같고 이렇게 된다는, 사명을 생각했을 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이 마음 아픔, 참 하나님의 그 괴로움, 이것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대로 우리가 이것들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요.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먹이고 양육해야 됩니다. 지금 쓰러져가고 영적으로 굶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붙들어줘야 되고, 말씀을 갖다가 그냥 안 먹으면 억지로라도 갖다 쳐 먹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죽어가는 백골들 빨리빨리 먹여가지고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니까 입에는 달지만, 비록 나는 입에 달지만 속에는 쓰리라는 거야. 그러면 먹기만 하고, 말씀 먹기만 하고, 아무런 사역도 안 하고 다른 사람 먹이지도 않고 복음 전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적인 비만 되는 거죠. 동맥경화 걸리고 고혈압 나오고 당뇨병 걸리고, 그 영적 살만 두룩두룩 쪄가지고 운동을 못하는 건 운동을.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먹고 열심히 두루마리 먹고, 그 말씀, 이건 친히 예수님께서 주신 두루마리예요. 예수님께서. 이래서 이 천사를 예수님이 보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야 갖다 먹어라 하고, 너에게 장비가 갖다 먹으라고, 이 벌려 먹으라고 쫙 밀어서 주시는 거죠. 그러면 나는 그것을 먹고 힘을 얻고 영적인 힘을 얻고, 이제 마지막 7 천사가 나팔을 불기 직전까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또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증거하고 양육하고 전도하고 먹여, 죽어가는 사람 먹여 살리는 그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 엄중한 명령으로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1장에서는 이제 두 증인이 나오고 또 7째 나팔 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 계속해서 다음 시간도 우리 하나님 이 요한계시록 말씀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되살아나기 원하며 꿀과 같이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기 원하며 세상을 바라보고 그냥 그 단맛만 느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쓴맛을 보고 하나님 이 복음의 말씀 세상을 향해 증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